10월 17일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2021년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2022년에 새로운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수 계수함을 알면서도 정작 유한한 인생의 덧없음을 모르고 욕심과 교만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칼소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주님의 하늘의 영광이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1절과 3절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박소연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유독 힘들었을 한 주가, 또 누군가에게는 쳇바퀴 굴러가듯 단조로웠을 한 주가 지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살기 바빠 뜨겁게 신앙을 고백하는 일도 가슴 벅차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적어졌지만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저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바라옵건대 이 시간 몸이 아픈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 고단한 자녀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세요. 성도들의 크고 작은 고민들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모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갈수로의 한인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반주자와 청년부 임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등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지체들이 지치지 않도록 사랑과 은혜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여행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피라미드 정도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유물만으로도 전 세계 여러 박물관에 한 이집트 관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많은 유물이 나오기도 하였고 또 그만큼 거대한 것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유명한 유적지들, 건축물로 유명한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지역의 마추픽추나 테칼 같은 그런 유적들도 거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동남아 쪽에도 앙코르와트 같은 그런 건물들이 거대한 건축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크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아름다운 건물, 세계의 아름다운 건물로 물론 꼽히곤 하지요.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건물 말고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는 바티칸 성당이나 또는 몽셰밀세리 같은 좀 특별한 중세의 건축물들이 손꼽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도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유명한 건축가가 스페인에 짓고 있었다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도 아마 몇백 년이 흐르면 앞서 말한 그런 성당들처럼 아마도 이름 있는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 중에 몇 가지 이런 유명한 건축물들 중에 몇 군데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몇 군데를 보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보통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는 하죠. 정말 놀라운 곳이었다,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좀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적들을 종류를 가지고 분류를 하자면 거의 대부분은 사실 두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 묶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피라미드나 타지마할 같은 무덤들이죠. 세계의 무덤들이고 또 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다면 앙코르와트나 또는 앞서 말한 몇 가지 성당들처럼 종교 사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역사적 기록으로 또는 또 몇 가지로 더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었다고 하죠. 바빌론의 공중정원 같은 것도 세계 불가사의라고 전해지지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왕성들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궁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솔로몬의 궁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보다 2배나 거대하게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지만 사실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앞에 두 가지 카테고리를 넘어서는 그런 건축물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건축물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 누군가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무덤은 당연히 그 무덤 주인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죠. 물론 그 후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 후손들이 쫓겨나게 되면 또 그 무덤 자체가 잊혀지기도 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덤 곳곳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두기도 하죠. 피라미드도 그렇게 누구의 무덤인지 하나하나 알려지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과 달리 사실은 누구 한 사람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이지만 신에게 바쳐졌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 서원들도 어떻게 보면 무덤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람 그런 것들이 이름과 누군가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원들은 누군가의 선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되었든 왕이 되었든 또는 귀족이 되었든 누군가의 헌물로 시작되거나 누군가의 헌물로 그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건축자를 반드시 기록하여 그 헌신을 기리려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종교를 창시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원에는 건축자뿐 아니라 그 교주의 이름도 함께 전해지죠. 그들에 대한 수많은 찬사들, 찬가들, 그리고 또는 경전 등을 통해서 그의 일대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들의 주된 기능입니다. 더하여 가까운 독일 성당만 가셔도 아마 쉽게 볼 수 있듯이 후손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원에는 그 종교에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 지역에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여전히 그런 성전들을, 템플들을 찾아가는 아마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 그렇게 이름을 적어두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요즘처럼 세속화된 시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이러한 측면으로서 내가 이름을 새겨두겠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가치는 많이 약화된 것 같긴 합니다. 사원에다 그것을 적겠다라고 목숨 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의 그랬던 마음 자체가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는 그러한 기대가 사원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간 것 뿐입니다. 학교라든지 또는 국가의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만든 회사라든지 회사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옮겨갔을 뿐인 것이죠.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리에 기대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마다 졸업생들에게 기부금을 내면 벽에 이름을 새겨준다라는 메일을 보내곤 합니다. 거의 매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독일에 와 있어서 못 가보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에 가끔 들러보게 되면 신축 건물에 들어가면 꼭 들어가는 입구마다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나다 순인지 금액 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벽에 이름을 새겨두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을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본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욕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도 명예에 대한 욕심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명예의 흠집이 나는 일이 생길 때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최근에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의 기사들을 혹시나 접해보셨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영적인 자살이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이 명예에 대한 괴로움 속에서 자살하신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것이 명예를 잃는 것, 혹은 자신의 명예가 상처받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게 그 자신의 명예는 자신의 가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도 이 명예를 얻기 위한, 자신의 명예를 더 높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안에는 벌 때는 개처럼 벌어도 좋은데 쓸 때는 명예를 높이 쓰라는 것이죠.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속담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도 위대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수천 년 뒤지만 유대인들조차 지금까지도 그 위대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모세의 무덤의 위치는커녕 그가 묻혔다고 하는 산의 정확한 이름과 그 봉우리 정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가 사후에 정말 모른 척하고 싶을 만큼, 저 사람 다신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 폭군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 사후에 일시적으로라도 그가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대교가 몰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나중에 그런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모세의 무덤조차 몰랐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혹시나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사실 모세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이름도 뻥끗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혹시 그랬던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그나마 우리가 믿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모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이전까지 소급해서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요셉 이전까지는 요셉이야 촌이었기 때문에 연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죠. 그러나 그 이전의 이야기는 사실 확인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글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남겨두어서 언젠가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후손들이 이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대, 어떻게 드렸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그렇지 않았죠. 종이조차 개발되기 이전의 시대. 그래서 애굽의 제국 정도나 되어야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 정도의 돈은 있어야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들조차도 그것을 보관이 힘들어서 벽에다 그림으로 대부분 문서를 남겨두었습니다. 또는 함무라비 왕 정도는 되어야, 페르시아 제국 정도는 되어야 도서관을 만들어서 벽돌로 만든 그 수많은 문서들을 보관하려고 그런 시도라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삭 같은 한 가정이, 일개의 가정이 그런 도서관을 만들거나 파피루스를 만들어 많은 문서들을 보관하고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그들의 얘기가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대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의 기초는 다 모세가 세워둔 것이에요.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한 십계명과 함께 그 제2의 모든 양식들을 처음 들었던 모세가 그것을 전함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여러 가지 예식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에도 모세 이전의 족장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린 것을 돌을 세웠다라는 말, 돌을 얹었다라는 말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 그 모세의 무덤의 위치야 오래 지났으니까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치지만, 그러나 산 이름 외에는 어디서 죽었는지, 사실 그 산 이름도 세 가지로 불리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는 것, 어디쯤에서 어떻게 묻혔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분명히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교주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까지 그것도 남아있는 종교인데 수천 년을 버틴 종교가 교주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면 최소한 그 지역을 신성 불가침으로라도 정해서 그 무덤은 잊혀졌을지어정 이 산이야, 이 봉우리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 왜? 모세가 묻힌 곳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라도 전해졌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전해드린 몇 가지 설화들 중에 문무왕이 바다에 자기를 뿌려달라고 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달라는 위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설로 거기가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설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무의미해져요. 동해에 뿌려댄다. 이러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위치에 뿌렸단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파도가 특별해 보이고 거기에 오는 파도는 외적을 맡기는 파도로 보이는 거예요. 전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산에 묻혔대 어디쯤 몰라. 북한산에 묻혔대 어느 봉우리에 몰라. 북한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북한산은 다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속한 장로교회 그 신학적 출발점인 깔병에 대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깔병은 불과 5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요. 그의 책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쓴 글, 그가 했던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깔병의 무덤에 가서 제네바에 가면 깔병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묘지 앞에 가서 그 묘지를 방문해서 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앞에서 여기가 정말로 깔병의 무덤이에요라고 물어보면 100% 맞아요 라고 대답할 신학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불과 5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깔병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존경받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혹은 그 후대에 성당이 세워지고 그렇게 기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였던 베자가 그의 무덤을 평토장으로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죽었던 다른 몇몇 신학자들 또한 종교개혁자들 또한 같은 의미에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평토장으로 묻혔던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깔병의 위상이 또는 종교개혁자들의 위상이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지만 도리어 그에 비해 더더욱 모세가 그 전했던 나를 이렇게 해라 라고 전했던 그 신적 명령이 더 크게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깔병의 무덤이라고 추측해서 우리는 찾아내서 거기에 가서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위치를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의 동편을 다 정리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미디안이라는 족속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미디안이 끝까지 남았던 이유는 미디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약간 가까운 친족에 가깝습니다. 여러 차원 친족에 가까웠고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마지막까지 뒤늦게까지 차마 진멸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의 나머지 장들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것을 한 번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분가해 어떻게 지파들이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이에요. 이제 건너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아직도 정정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120세에 그 땅에 묻히는 그 직전까지 모세는 정정했다고 그 눈이 밝아 모든 것을 행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을 그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산에 올라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되 우리가 건너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제 여기서 죽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예고해 주시고 너는 여기서 묻힐 것이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분명히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게 그 땅만은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요단을 건너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모세는 그만큼의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잖아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의 간구를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만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세의 무덤마저 잊혀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그냥 묻히는 것 자체가, 건너가는 것 자체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조차, 그가 어디에 묻히는지조차 하나님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 그것마저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시려던 그 이유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이후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궤를 비롯해서 광야 시대에 넘어왔던 수많은 유물들을 모두 다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어 병을 거치게 했던 그 노뱀은 얼마나 우상으로서 가치를 높게 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숭배했는지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아무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도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결단하고 그것을 가서 부숩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우상으로 섬겨졌어요. 모세가 만든 물건조차 그랬다면,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세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마다 지어져 있는 강력히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무덤이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곳이 왕성이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 바로 사해 동편에 있었던 곳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곳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무시되고 오히려 모세가 더 숭배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보았을지 몰라요. 모세 역시 그가 가졌던 그 깊은 신앙의 눈으로 충분히 이것을 꿰뚫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이상의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구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자녀도 아닌 새로운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사실 그가 그의 형 아론이 죽었을 때 아론의 지위는 아론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 지파라는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위는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보좌관 출신인 여호수아, 물론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제사장을 통해서 진행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분명하게 선택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기를 그에게 돌려라. 모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조기를 그에게 돌리라, 그에게 넘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영광을, 너의 명예를, 너의 권위를 모두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는 것이죠. 모세는 기꺼이 이 일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토사구팽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노력하고 40년 넘도록 광야를 헤매며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나친 제사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숭배의 원천을 차단하고 도리어 모세를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세상에서의 명예를 버림으로써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당에 나타났던 단 두 사람, 인간으로 단 둘만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곳에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영원한 명예, 모세는 얻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줌으로써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율법의 전수자로서 율법의 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해주었기에 율법의 대표자로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에 설 수 있는, 그 곁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신을 벗을 수 있었던 그 사람 모세가 얻은 참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예를 쫓는다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쫓아가도 되는 그 단 하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의 신을 벗지 못한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얻을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땅의 영광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영화로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길을 따라 땅에서의 영광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실로 복된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그 참된 영광을 쫓아가는 모든 우리 칼수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위를 물려주심으로써 오히려 그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부여해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신을 벗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명예에 집착하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놓치는 허상을 쫓는 어리석음을 옳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이 칼수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1절과 4절 찬양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크고 놀라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시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갈수의 한인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모세의 보를 따라 영광의 신을 벗음으로 땅 위 작은 병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갈수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